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사이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4년도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초반까지 지내오면서 사실은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한 인생을 좀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누가 어느 집에서 무슨 생일 맞이해서 꽃갈 모자 쓰고 막 파티하고 그러면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느 날 음식 먹다가 미역국 올라오면은 오늘은 반찬이 그냥 미역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날이 누구의 생일이라는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념일에 대한 좀 집중적인 생각을 잘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제가 제 부인 생일이었었는데 아침에 셀폰에는 7시에 미정 생일 이렇게 써놓고
그 말을 못했어. 못하니까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그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지고 마음에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누구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도 않고 싸붙이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그런 삶의 룰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깨닫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은 알아야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제목을 잡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보세요.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는 과정 중에 그들은 403년 오랜 시간을 애굽의 문화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열조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조의 하나님이 누군가 또 열조의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냥 조그만 일 가지고는 죄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백성들과 딱 구별해 놓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내리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애굽의 왕과 그의 술사들, 박사들조차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결국은 애굽의 생활을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사죠. 그거를 애굽 땅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그 큰 기사와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잊어버린 것이 뭡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홍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나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를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의뢰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과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게 표현될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겠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일단 둘째 편이고 세컨으로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방법을 풀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룰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표적을 이루실 때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 그 근거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못을 보라, 그 손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그 뜻이 그겁니다. 그 못을 보라, 그 손을 보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손을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못자국을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 손을 볼 때 도마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는 그 이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거든. 그 이름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더불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만민에게 그 권능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손길 없어도 됐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가 흘리신 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잊을 수 없어요. 잊으면 우리는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 당신은 평생은 기억 못하지.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잊었습니까? 홍해의 일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출애굽기 14장 앞에도 나옵니다. 14장에. 홍해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렸어요. 홍해라고 하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딱 다다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어떤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 불만을 내뱉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애굽에서 만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런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 이게 출애굽기 14장 말씀 세 가지를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가 터지면은 제일 먼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해결될지 안 될지에 관해서 우리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인도하실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뭐해? 빨리 봐. 어떻게든 움직여봐. 뭔가 좀 찾아봐. 여러분,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인다고 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죠. 20세기 순례자라는 코텐 그 선교사, 여선교사는 그랬어요. 내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고리텐봄이 그 속에서 그럼 가방 하나 들고 그냥 감동되는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게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좀 황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믿고 가는 이에게는 또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구구절절히 그치. 고리텐봄이라고 20세기의 주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이 싸우시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딱 선포해요. 아우성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모세가 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조용하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서 있니?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가리켜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적군들에게는,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200만이라고 우리가 다 거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00만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좁이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이게 홍해길이 갈라지면 되겠어요? 200만이 하루 밤에 다 건너가야 돼. 그러면 그 길이 폭이 여러분 웬만한 폭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건너간 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불평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를 향해 이루어지시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지금 이것뿐이야. 내일도 없고 뭐 없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가 걸어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삶의 풍파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과 은혜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지금 순간적인 어떤 내 복발치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만들어진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인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말로 황당하겠어요. 나에게 좋은 형편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주셨는데 그 작은 순간순간 작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축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그죠? 하루만 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죠. 여러분 17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 조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를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생선을 잘라서 뜨거운 기름에 펄펄 끓는 뜨거운 기름에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타죠. 그죠? 빨리 타. 겉만 타. 속은 안 익어. 그런데 우리가 그 속까지 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너무나 많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수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 밑에서 세상의 문화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짠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이런 거 안 믿어.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겠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름불에 갑자기 생선을 확 집어넣어 겉을 확 먼저 익게 만들어. 그 다음에 속을 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놀랄만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었다면, 큰 권능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는 뭘 주느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또 마음으로 알게 해서 그들이 속과 겉이 잘 믿음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함께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속과 겉을 다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겉은 익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진심으로 가야 돼. 진심으로. 겉만 익은 것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돼. 진정으로 익어야 돼.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일하고 내가 믿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은 잊지 않고 겉만 익은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여러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적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막으셨잖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았어.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조금만 불편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을 부려. 그리고 원망을 해. 자, 우리가 애굽 땅에 나왔으니까 빨리 우리가 새로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들은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땅만 달라는 거야. 그들을 왜 인도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빨리 이것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들은 빨리 땅 주세요. 빨리 땅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불편한 겁니다. 빨리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살고 싶은데 광야에서 있으니까 빨리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입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이사 왔어?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이 말 안 들어. 다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해주면 그럼 내가 뭐 할 건데? 우리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홍해 앞에 딱 그대로 모였을 때 당면은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이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하나님 지금 막고 계시죠. 불기둥으로. 그리고 앞에는 홍해인데 갈 길이 없어. 당장 뭔가 여러분 제시해야 돼요. 모세는 뭔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 그뿐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들의 편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모세한테 얘기할 땐 자기들 되게 높여 이렇게. 자기들 되게 높여. 근데 그게 불평이야. 자기들이 언제 여호와의 회중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 밑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종이었던 사람들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해? 야, 여호와의 회중을. 언제 회중이었는데?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문함. 야,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줄여 죽게 하는구나. 너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불만합니다. 아우 힘들어. 뭐 어떻게 하고 뭐 병들고 아프고 뭐 괴롭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들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5절의 말씀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 되지. 물도 안 주고 만나도 안 주면 되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불기둥 이 구름기둥을 인도하면서 아침마다 만나주고 필요한 물 주고 그죠? 근데 그들의 표현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빨리 땅을 안 주니까 보사. 이 광야에서 여기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런 불평 불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보면서도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수없이 간증드렸습니다. 제가 신정대에서 목회할 때 쌀가게 아줌마, 그 아저씨는 쌀가게 아저씨라고 내가 그랬어요. 둘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딸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손 목사님이 새벽 1시, 나는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도 막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주무르고 막 이래가지고 깨어났어. 건장해졌어.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한 주간이 지나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 뭐예요? 아직도 오른팔이 조금 아직 안 난 것 같아.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굳어서 새벽 1시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가서 기도하면서 주무르고 안수하면서 깨어내서 정상으로 만들었더니 여기도 조금 안 나서 이거 나면 갈게, 뭐 이런 식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결국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욕심만 끝까지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좀 불평이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거지.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고 겉만 익었던, 겉으로만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잊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불평불만은 끊이지가 않아.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시오. 민수기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야, 이 만나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도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제가 말씀은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력이 쇠약해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 이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겠냐, 이거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만나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진두 같고 하얀 알갱이 같아가지고 꿀맛과 같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만나를 아침에 걷어가지고 막 절구에 빠가지고,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빠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딱 구우면은 그 맛이 고기만 날 것 같아. 고기만. 하나님, 나는 오늘 소금에 잘 부풀린 빵을 먹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막 빠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딱 구워서 비스켓 딱 만들면, 이거 빵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들에게 준 음식이라고. 그들이 먹어도 절대로 조금도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양가가 완벽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근데 그들은 뭘 편해요? 야, 우리는 그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고기 까마 곁에서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죽이려고 그래? 이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여러분 노예 종살이였으니까
노예 종이 주인한테 다 드리고 남은 것들,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생각났어요.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적인 생각, 거기에 내가 치우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없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저도 사형 선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길을 안 걸어보신 분도 여기 있겠죠. 그러나 걸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혹 그게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first generation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들어가잖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